어느 회사에서 강사 한 분을 모셔다가 특별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사님께서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상당히 굉장히 좋은 거다. 황금. 두 번째는 어느 음식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지막에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러면서 황금, 소금, 지금을 아주 설명을 잘해서 그 회사에 다니는 한 남자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카톡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뭔 줄 알아? 라고 하니까 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여보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보, 현금, 지금, 입금이야. 뭔 일인지 알겠죠? 이걸 딱 받는 순간에 가슴이 털렁한 게, 자신이 몰래 이 딴 주머니를 차서 비상금을 가져놓은 게 들통이 난 것 같으니까 이분이 얼른 달려가서 아내의 계좌에 돈을 이렇게 붙이고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했다고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 솔로몬이 입은 왕의 의복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이 입히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이거 입을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실 것 같냐? 그건 기본적으로 줄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제일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시간, 기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겨우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개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개인 종말이 꼭 찾아옵니다. 이건 사람이 내가 언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비수가 날아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비수가 날아옵니다. 깜깜한 밤에 날아오는 비수. 그래서 죽을 사자는 비수 비자에 저녁 석자가 섞여 있잖아요.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처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거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 떠날까지 가까웠지만 내가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난 받을 거다. 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걸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늘나라 가면 이거 있을 거야. 이 개인 종말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이거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모든 인류에게 오는 종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5대 신앙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5대 신앙.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성탄절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습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은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이번에는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와서 종주목을 대면서 교회 다녀요?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원당 반석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가르쳐 주는데 뭐 구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구원 받았음이 확신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요.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암송하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이 9절과 10절 말씀이 확실히 아멘이 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은 날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는 500여여 성도들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500명이 봤대요.
그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 태반이나 살아있대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은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걸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예수님의 초림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고, 하늘에 승천해 올라가신 걸 믿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편에 서고 오른편에 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은 왼쪽인 염소의 자리에 세웠어요. 결국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 왼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우리는 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재림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자꾸만 이렇게 도외시하고 예수님 재림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은근히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도리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더디 오기를 바랄까요? 예수님 더디 오기를 바라는 게 왠지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 때리고 이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인데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심히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엄히 때리고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가만두지 않아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매맞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많이 매맞질 않아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았다?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맞고 심판을 받을까 봐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 안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늦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우리 스스로의 삶이 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수님 얼른 오세요. 마라나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오냐? 오늘 성경 39절 4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갑자기 미군 비행기가 탁 떠가지고 삐라를 뿌립니다. 뭐라고 삐라를 뿌리냐면,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빨리 지금부터 50km 반경 바깥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냥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엄청난 폭탄이 터질게 될 겁니다. 50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계속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고는 50리 밖으로 나가라고. 일본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진주만 공격당하고 나니까 괜히 큰 소리 치는구나. 우린 안 믿어. 그리고 안 믿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혹 가다가 이 사람들이 삐라를 계속 뿌리는 거 보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50리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8월 6일 날 미군 비행기가 오더니 갑자기 폭탄을 투하하는데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꽝 소리와 함께 엄청난 굉음과 바람과 그 열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42만 명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24만 명 가운데 14만 명이 죽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원폭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1845번 나와요. 구약에만. 신약 성경에는 318번 나와요. 평균 잡아서 30절에 한 번씩 예수님 오십니다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곁길로 듣고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안 와. 그리고 우리가 허랑방탕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매맞을 이런 종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매맞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받을 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35절에서 37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을 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수종.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추운 지역이니까, 추운 게 아니라 더운 지역이니까,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 결혼식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밤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선선할 때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끝내고 피로연을 하게 되면 밤 늦은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막 즐기다가 주인이 밤 늦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여기 2경과 3경이라는 건 1시, 2시 정도 될 때 주인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종이 허리띠를 탁 두르고 등불을 들고 주인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딱 주인이 오니까 문을 열고 주인님을 탁 맞이할 때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화요일마다 어디 저녁에 그 야간 신학교 가서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오면 우리 손자가 요셉이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손자가 기다리는데 딱 문을 열면 막 와서 바깥에 이 신발장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딱 열면 안녕, 그리고 저를 딱 맞이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아주고 그 들어가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다리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데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서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복이 있다 하고 많은 것들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잠자면 안 돼요. 신앙에 잠을 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냐? 성경을 몇 개 찾아보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세가 되고 이렇게 바빠지고 그러면 기도할 사이가 없다고 말들을 해요. 아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서도 하고요, 화장실에도 하고요. 기도는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나와서 이 공원을 쭉 한 바퀴 몇 바퀴 돌아요. 10,000보는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걷는데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어떻게 그렇죠? 주님, 저는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하기가 쉬운 건데.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들을 따로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럴 때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 깨어 있었구나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 감사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이 감사 저금통이라는 것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거기다가 헌금을 드려라. 왜냐하면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감사는 그 순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통장을 갖다가 넣는데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앞에 많이 드려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분명히 해줄 게 믿어져요. 감사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감사하며 살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독일군에게 붙들려 가서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딱 도착해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독일 장교가 탁 서가지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너 이쪽, 너 이쪽 그러면서 가리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 편에 있고 자기는 이쪽 오른편에 있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모두 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이런 아비규환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운동장에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몰래 들고 와서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 서 있습니다. 딱 서 있으면 독일군이 와서 이 사람 딱 얼굴을 보면 너무나 새파랗게 생긴 젊은이가 저 사람은 죽일 수 없어 생각이 드니까 항상 열외입니다. 너 나와, 너 나와에 이 사람은 걸리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망했습니다. 독일이 망해서 다 간 사이에 그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본인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스위스에 가서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학 요법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의미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너 이쪽으로 하고 분명한 심판대가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오른쪽에 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이쪽으로. 그리고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같은 방을 쓰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같은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 가족 식구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 남편은 원래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끝나야 될까요? 내 아들, 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에 오십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